고린도전서 강의 33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한 사랑인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수식어를 쌓아놓으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지지해 주는 것이다. 사랑은 공감해 주는 것이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사랑이란 수식어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이론이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천과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실천이 없는 사랑, 행함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헬라어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스트로게 사랑이라고 하고, 친구와 우정관과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신적 사랑,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서로 싸워요. 다투어요. 그래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라고 분열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볼로는 누구죠?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파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갈등과 분열로 여러분 분파가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고,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고, 결혼 문제를 비롯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성찬식 및 방언 등 은사의 문제로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께서 개척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갈등하고 분열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께서는 상당히 마음으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 13장에 사랑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13장 이후에 14장부터는 또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 14장부터는 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해서 어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이유는 사랑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해결의 처방약으로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분쟁할 수도 있고요, 개인과 공동체가 또 분쟁할 수 있고, 또 공동체와 공동체가, 또 나라와 나라가 분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처방이 뭐냐?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가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갈등을 해결하는 진정한 사랑의 속성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에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진정한 사랑은 첫 번째,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교회가 갈등을 뛰어넘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을 할 때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의 덕목 1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는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덕목 15가지를 제시할까요? 그것은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하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 고린도 교회가 갈등한 것은 성도들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막무가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데 조건을 걸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 그러니까 조건을 걸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줘, 그럼 나를 당신을 사랑할게.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을 걸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께서 사랑의 덕목을 15가지를 제시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조건을 건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걸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조건을 걸어보세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건을 건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건을 내걸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조건이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조건을 걸지 않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적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또 회사 간의 어떤 동료와의 어떤 그 사랑,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사랑을 보면 다 조건을 걸어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조건을 걸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조건을 걸어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조건이 없이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도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가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건을 내걸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부부가 사랑을 할 때도 조건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도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은 이타적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갈등으로 분열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본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덕목 15가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적인 이타적인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사는 아파트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특별히 겨울에 이제 지상에 주차를 하신 분들이 이제 이 지하에 주차를 하는 경우를 보는데, 자기 차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차가 좀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차를 너무너무 잘 아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차 라인 2칸을 사용하거나 다른 차가 대지 못하도록 라인에다가 이렇게 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이기주의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의 삶을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화장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내가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화장지를 갖다 놓고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치약을 사용했어요. 근데 치약이 딱 떨어졌어요. 그럼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치약을 갖다 놓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트라든지 어떤 문을 출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뒤에 사람이 오면 여러분 문을 열어주고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분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에게 땡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를 청소하시는 분, 계단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들이 형성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 GDP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서 잘 사는 것이야만이 여러분 선진국이 아니에요. 저 힘들게 살아가는 저 한 영혼이, 한 백성이 정말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다 이타주의이죠.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가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적 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러분, 이타주의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타주의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 이타주의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기주의의 나를 뛰어넘어 여러분 뭐예요? 이타주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공동체에서 동일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우리 로비에 있는 자판기를 보았어요. 자판기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믹서 커피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랬더니 커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감당하고 있는 분에게 화를 냈어요. 조금만 세밀하게 살피면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도 또 이 특세 때도 커피를 즐겁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도가 얼어서 자판기를 멈춘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도가 얼면 저는 밤새서라도 그 수도를 녹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타주의. 내가 조금은 불편하지만, 지금 여러분 오늘 덥지요? 이 온도가 상승되니까 제가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이 눈치코치 해가지고 좀 다운시켜 주시면 제가 이렇게 기침을 안 하잖아요. 왜 이렇게 따뜻할까요? 어제 퇴근하면서부터 보일러 다 돌렸기 때문에. 또 여러분 저 히터에 다 주유해서 아침 8시 좀 넘어서부터 계속 여러분 춥지 말라고 여러분 가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뭡니까? 이타주의죠. 제가 여기 주부에 이런 메모를 해놓았어요. 주일날 피택 뛰신 분들 교회 마당에 주차하지 말라라고. 적어도 중직자죠. 조금으로 믿음이 그래도 있다고 하는 분들은 배려해서 밖에 주차를 하세요. 그리고 교회 마당은 초신자나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자유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시면 너무 반갑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예배 전에는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럴 때 어떤 한 영혼은 그 시간이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일 수 있잖아요. 내 생명을 걸고 나의 가정을 걸고 나의 사업장을 걸고 내가 지금 자살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배려가 없는 떠든과 이야기로 그분의 그 기도가 흐트러져 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타심이에요. 이걸 배려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타적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에서 이타적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기주의의 삶을 살아가요. 자기 차가 고급차라고 주차 라인에다가 아니면 주차 라인 2개를 사용한다라든지, 또 아파트를 타면서 계단에다가 가르침을 받는다라든지, 다 그 사람들 월급 받으니까, 내가 관리비를 내니까 그 사람들이 월급 받으니까, 그런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이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기주의의 나를 뛰어넘어 이타주의의 삶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타적 사랑은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서 이타적 사랑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타주의죠.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막 고민했어요. 사랑의 덕목 15가지를 다 거론하려면 여러분 끊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묵상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지금 문제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주신 사랑의 덕목 15가지는 딱 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 사랑인 이기주의를 뛰어넘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여러분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잔다면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이타적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진정한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실천됨으로 여러분 행복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사랑은 실천적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덕목 15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15가지 덕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실천적 사랑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무조건적 이타주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실천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실체적, 실천적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이 참고라는 헬라어가 마크로듀메이예요. 이 마크로듀메이 뜻이 뭐냐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적 문제에서도 좀 못 가지고 못 배운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법에 대해서 모르고 가난해요. 그런데 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탈루하고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이칼라,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탈세하고 부정하고 다른 사람이 가슴에 못을 박고 자기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정직하게 세금 내십시오. 아멘 안 하세요?
정직하게 세금 내세요. 세금 정확하게 냈어요. 우리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찬식이 있기 전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서도 가난한 성도들이 오기 전에 그 부자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또 문제가 발생하네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무슨 말씀은 여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애찬식이 있었어요.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음식을 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성찬식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점점 그 아름다운 모습이 퇴색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 또 헬라인, 이방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 또 노예나 종으로 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여러 분포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좀 가난하고 힘든 그 노예나 종들은 이 성찬식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리죠. 왜요? 이 성찬식 앞에 있는 애찬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들이, 종들이,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뭘 배불리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 앞에 있는 애찬식을 기다려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시계를 보면서, 야,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 앞에 있는 이 애찬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그리고 열심히 일을 마치고 교회에 딱 오니까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온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잘 산다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먹고, 죄송합니다, 많이 처먹고 배를 드러내놓고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들, 노예들,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여러분 그 성찬식이 은혜롭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장 모임하는데, 또 교회 지체들 가운데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자기 자식 자랑하면 그게 되겠어요? 지금 어떤 지체는 남편한테 폭행을 당해서 사내 만회하는데 우리 남편은 유곡절장 갔다 오면서 나한테 선물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못 배웠다고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못 가졌다고 교회에서 무시당한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저희 교회 임직자들 제가 학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벌 좋은 사람들, 열심히 믿음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국회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되갚아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실천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실천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정한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간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지난 성도들이 아파서 어떤 보험을 들지 않거나 병원비가 많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40% 그 병원비를 책임집니다. 지금 보험 제도가 많이 좋아졌지만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교회가 모금을 해서 40% 병원비를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을 실천하려고요. 우리가 반찬이라든지 집을 고쳐주는 거라든지 또 외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인지 이게 모든 거예요. 실천이에요. 실천이에요. 여러분 20주년에 이 청담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회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반상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실천이에요.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냄을 받은 선기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실천이 있어야 하듯 무조건적 이타적 사랑을 실천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의 처방을 위해 사도 바울께서 가지고 온 것이 뭐예요? 진정한 사랑 아가페였습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의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부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동료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가페인 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갈등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실천될 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조건적 이타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사랑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자. 아멘.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조건을 걸지 않는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조건을 걸지 않는 사랑.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조건을 걸지 않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중요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주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